오늘 말씀은 우리 익숙한 말씀입니다. 제가 만화를 준비했어요. 오늘 만화 이거 다 이렇게 올려져 있는 건데 만화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 만화 좋아하시죠? 어렸을 때 만화 보셨죠? 우리 저 뒤에 우리 참미자매가 뒤에서 한번 준비됐나요? 네, 이거 또 눈이 침침해가지고 못 읽는 분 계세요. 네, 낭독 글씨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님은 곧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려고 길을 떠났습니다. 주님, 물을 좀 마시고 쉬어 가시지요. 그렇게 하자. 네, 계속 넘기면 이곳은 수가라는 사마리아의 한 동네였는데 옛날 야곱이 파놓은 오래된 우물이 저 앞에 있었습니다. 목이 마르구나. 물을 좀 다오. 당신은 제가 사마리아 여자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만약 내가 누군지 네가 안다면 너는 내게 샘솟는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깊은 우물뿐인데 어떻게 제가 샘솟는 물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이 우물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이 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선생님, 저에게 부디 그 생수를 주십시오. 그러면 다시는 여기까지 물을 길러오지 않아도 되게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저는 남편이 없나이다. 네가 남편이 5이나 있었으나 지금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선생님,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드소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아니, 누가 잡수실 것을 드렸습니까? 아까 그 여자인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이니라. 보라, 너희는 세상의 열매를 추수할 줄만 알지만 천국 복음을 듣기 위해 모여오는 저들을 보라. 눈을 들어 밭을 보오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 앞으로 다가가서 잠시 동안이라도 머물러 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리스도여, 우리들에게도 가르쳐 주소서. 우리는 당신이 진정 구세주이심을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여 이틀 동안 그곳에 머무르시며 수많은 사람에게 주님께서 구세주이신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재밌죠? 이거 일반 사람들은 재미없다 그럴 텐데 저희는 재밌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근거해가지고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이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이제 공생의 일을 하시면서 무엇에 관심을 가졌을까? 또 우리는 과연 무엇에 관심을 갖고 사는가? 이렇게 좀 비교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여행 잡지를 봤는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노련한 여행자에게는 정해진 계획이었고 그 목적도 도착이 아니라. 이게 누가 얘기했냐면요, 노자라는 사람이 얘기했대. 노자가 이렇게 중국의 사상가인데 자유분방하고 좀 무엇인가 이렇게 매이는 것을 싫어하고 스스로 다 언젠가는 잘 될 거야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노련한 여행자에게는 정해진 계획이 없으며 그 목적도 도착이 아니다. 좀 자유롭고 경제 오른 삶 같죠? 여러분들도 인생의 여행을 이렇게 사십니까? 정해진 계획도 없고 그리고 목적도 없고. 예수님께서 과연 그렇게 사셨을까? 예수님도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비교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관심. 예수님께서 공생의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관심과 어떤 계획과 어떤 목적을 두고 살았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좀 정해진 계획이 있어야 되죠. 그런 목적도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까 만해도 봤다시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유다 땅에서 이제 자신의 근거지 이제 집이 있는 갈릴리로 가시기로 됐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땅을 거쳐갔습니다. 한번 PPT
밑에 한번 볼래요? 이렇게 되어 있죠. 원래 A 코스하고 B 코스가 있습니다. 이 음식이 아닙니다. A 코스하고 B 코스. 원래는 이 밑에 예루살렘에서 서울의 갈릴리 바다까지 갈 때는 보통은 B 코스로 갔습니다. 사마리아는 분명히 부정한 곳이다. B 코스로 가게 되면은 이게 좀 험한 요단 계곡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A 코스로 가셨습니다. A 코스로 해서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갔습니다. 아마 보통 때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사마리아 땅을 거치지 않고 항상 B 코스로 가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은 A 코스로 가셨습니다. 거기에 사마리아의 수가성이라는 곳을 거쳐 가게 되었고요. 마침 예수님께서는 배도 부셨고 그리고 목도 마르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우물 옆에서 물 좀 얻어볼까 하면서 또 피곤해가지고 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6시에, 그러니까 12시죠. 우리나라 치면 12시인데 해가 쨍쨍 내리칠 때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오는 장면을 예수님께서는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그 여인을 보면서 무슨 관심을 가졌을까? 물 아니면 그 여인 아니면 제3의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 옆에서 지금 앉아서 제자들은 이제 양식을 사러 갔죠. 먹을 걸 사러 동네로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단 둘이서 그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떤 관심으로 이 여인을 대하셨을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7절에서 15절까지 보면은 물 얘기가 나옵니다. 물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7절에 이렇게 말을 건넸습니다. 물 좀 달라. 물을 좀 달라. 이게 이제 출발입니다. 물을 좀 달라. 이 이야기는 얘기 안 해도 되는 말입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그냥 안 봐도 되는 사람처럼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물 좀 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대화의 출발이고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관계에서부터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 말아도 될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물 좀 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충동스럽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우리와 상종하지 않는 사람인데 어찌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에게 물을 달라고 하나이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보게 되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니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거꾸로 사마리아인이 유대인과 상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과 상종하고 싶었을지 몰라요. 근데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왜 상종하지 않고 우리를 개돼지처럼 생각하는데 왜 내게 물을 달라? 뭐가 아쉬워서 물을 달라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손과 또 내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수죠.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이 생수는 어떤 물이냐 하면 흐르는 물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생수 그러면 이제 살아있는 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기본적으로 유대 사회에서는 흐르는 물입니다. 이 고인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입니다. 보통 우물이라든가 아니면 구덩이 같은 데는 물이 고여 있잖아요. 깨끗하지 않는 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생수는 흐르는 물이에요. 샘물 같은 물이고요. 시내처럼 강처럼 이렇게 흐르는 물입니다. 시원한 물입니다. 이런 물을 내게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보통 우리 흐르는 물에 닦으세요 그러잖아요. 과일도 흐르는 물에 닦지 고인 물에 닦지 않습니다. 왜냐면 위생 때문에 그렇죠. 얼마 전에 이제 베트남에 선교차 갔다 오신 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베트남에 쌀국수 맛있죠? 베트남은 쌀국수 싸고 맛있는 게 쌀국수잖아요. 쌀국수 맛있죠? 그랬더니 쌀국수를 먹으러 갔다가 못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왜 못 먹었냐고 그 맛있는 쌀국수를 그랬더니 이 하노이에서 한 4시간 정도 이렇게 버스를 타고 들어가는 자파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그런 약간 오지의 도시를 갔는데 쌀국수를 먹으려고 식당에 들렸답니다. 들렸는데 잘 보니까
이 국수를 말아주는데 뭔가 좀 찜찜한 느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이 그릇을 씻는데 전에 먹던 사람이 다 먹고 남은 그 국물을 갖다가 따라서 그걸로 이렇게 그릇을 씻고 거기다가 이제 쌀국수를 말아가지고 주더라는 거죠. 국물이 계속 돌아가는 거죠. 하루 종일 원래 돌아가는 거는 이제 미심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국물이 계속 돌아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돌아가. 아마 어떤 사람이 그 쌀국수 국물까지 다 먹으면 혼날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도저히 못 먹겠다. 제가 집에 와서 라면하고 김치하고 사서 먹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물이 굉장히 중요하고 유생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사실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처음 얘기한 말은 뭐냐면, 내가 내게 생수를 줄 것이다, 흐르는 물을 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물 기를 그릇도 없고, 그리고 이 우리가 얼마나 깊은데 어떻게 우리 나한테 생물, 생수, 흐르는 물을 갖다가 줄 것이냐. 우리는 그나마도 이렇게 야곱의 우물물,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준 우물물을 우리는 지금 먹고 있다. 근데 야곱은 자기도 먹고 가축도 먹이고 자기 자녀들도 다 먹인 그 우물물을 우리한테 주었다. 우리는 이 정도만으로도 만족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한술 더 떠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이다. 이 야곱의 우물물을 먹는 자는, 이 고인물,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차원 더 지금 나가서 얘기했습니다. 이 내가 단순히 흐르는 물을 갖다가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흐르는 물이 땅에서부터 흐르는 물이 아니라 네 속에서 흐르는 물, 영생하도록 흐르는 물을 내가 내게 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아마 이 여인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이 여인이 바라는 것은 이 야곱의 우물물 갖고서도 만족을 했고, 또 예수님께서 흐르는 물을 갖다가 깨끗한 물, 신선한 물, 시원한 물을 준다는 것, 그 정도만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차원이 아니라 네 배에서, 네 속에서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영원한 영생으로 이끄는 샘물을 내게 줄 것이다 라고 지금 여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샘물이 무엇이냐면, 이제 요한복음 7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있는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 말씀이 나오는데 해석이 뒤에 있습니다. 이 나를 믿는 자, 즉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라고 했어요. 진리의 영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언제까지 인도합니까? 천성까지 인도하는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물을 마시면, 예수님을 믿으면은 천성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는, 그 삶을 보장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지금 이 여인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어떤 관심이냐? 예수님은 바로 단순히 그냥 계속 목마른, 일시적으로 끝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순간적인 행복, 그리고 순간적인 성취,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목마르고 다시 또 성취. 여러분들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이 그 다음에 로또 복권을 계속 살까요, 안 살까요? 계속 삽니다. 계속 삽니다. 또 당첨되고 싶어도 또 삽니다. 이게 왜냐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또 당첨됐더니 계속 목이 마른 것입니다. 계속 사게 됩니다. 계속 요리를 잘한 사람은, 투기해서 돈 번 사람은 계속 투기를 합니다. 투자를 해서 돈 번 사람은 계속 투자를 해요. 주식에서 잠깐 돈 번 사람들은 계속해서 주식에서 또 투자하고 또 투자하고 또 투자하고, 그렇지만은 다시 목마르게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 지금 그것을 이 여인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배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는 예수 믿을 때 나타나는 현상, 예수의 영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어떤 관심이냐 하면 영원한 것에 관심이 되셨습니다. 이 여인에게 그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예수님께서는 주시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약속을 하셨고 우리에게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관심을 기울여야 되느냐 하게 되면 나만이 그렇게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 생수의 강이 흘러서 또 다른 사람의 그 배에서 흘러 넘치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어떤 사람을 볼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처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내가 해줄 일은 과연 무엇일까? 저 사람은 이렇게 순간적인 그 물을 마시고 순간적인 행복과 순간적인 성공과 성취 갖고서 다시 어두운 낯을 띠면서 절망하고 또 고통받고 그럴 텐데,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해서 그 사람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는 그런 관심을 갖고 우리가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도록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죠. 여러분들 가끔가다 그런 고백을 하시죠. 정말 말 수 없는 기쁨, 정말 이렇게 평안할 수 있는 기쁨,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 평안이 내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을 갖다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그런 경험을 하셨을 줄 압니다. 가끔가다 그런 기분이 들게 되면 혼자 부흥회를 하잖아요. 혼자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하잖아요.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 경험이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의 이웃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내게 주리라 할 때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옵소서,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 물들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여인은 지금 여기 오기가 싫은 거예요. 그 12시에 사람 눈을 피해서 그렇게 물들어 오는 것이 너무나 창피하고 수치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냥 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그런 여인. 쉽게 생각하면 그냥 어쩔 수 없이 사는 인생입니다. 마지못해 사는 인생이고 창피한 인생이고 겨우겨우 살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을 이 여인이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아셨습니다. 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게 명령입니다. 가라. 내 남편을 불러라. 그리고 오라. 불러오라. 이렇게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은 남편이 5명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다 교체를 했습니다. 지금도 남편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남편은 남편이라고 내세울 만한 그런 남편이 될 수 없이 그냥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런 남편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번 약간 이렇게 스피드 쓰고 이제 이런 분인데, 이 여인은 얕고 미지근하고 한 움큼의 정으로 겨우 현재의 남편과 살아가고 있었다, 이렇게 썼습니다. 마지못해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마지못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얕고 미지근하고 한 움큼의 정으로 겨우 그냥 마지못해 살아가는 그 남편. 뭐 불러올 것도 자식 없고 소개할 것도 자식도 없고 그러한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인이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거짓말했거든요. 남편이 없다. 거짓말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고 했습니다.
맞다. 네가 남편이 없다. 얘기했어요. 이 여인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 말을 갖고, 그 말을 듣고서. 그 여인의 삶을 인정을 한 거잖아요. 그래, 네가 참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구나. 남편이 없다 할 정도로 네가 그렇게 살고 있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 그랬죠. 그랬을 때 사람들이 다 하나씩 돌을 내려놓고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그 여인이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지금 여인,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바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여인은 여태까지 한 번도 바르다는 말을 갖다 들어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옳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비난했을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도 다 비난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12시에 거기에 와서 지금 물동이를 내리고서 지금 물을 들으려고 하는데 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옳다, 네가 바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 모든 것이 네 잘못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네 잘못만은 아니다. 너도 잘못했지만 이 다 모든 것이 너에게 그렇게 고통을 안겨주었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죄라든가 그 여인의 부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고통의 삶을 예수님께서는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보게 되면 그 뒤에 계속해서 핑계를 많이 대죠. 이 여인은 핑계를 참 많이 댔습니다. 물에 대해서도 핑계를 댔고요, 예배에 대해서도 పిం계를 대고, 그리고 또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늘 핑계를 대었습니다. 내가 어때서 이렇게 핑계를 댔죠? 로마의 유명한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기술은, 잘하는 기술은 계속 자신의 핵심적인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다. 피해 나간다는 것이다. 변명을 한다는 것이다. 좀 피해 나가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누군가가 답을 내려주기를 바란다. 제가 보기에는 이 세네카라는 사람이 이렇게 로마 철학자인데 크리스찬은 아니지만은 인문학자잖아요. 사람들의 심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이렇게 파악하는 그런 철학자잖아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핵심적인 문제, 자신의 부끄러운 문제 이런 것을 회피를 해나가는데 아주 도통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자꾸만 회피하죠. 우리도 가끔 가다가 이렇게 보게 되면 자기 부끄러운 것이 있으면 화제를 확 돌리려고 그러잖아요. 특별히 사람들이 제일 많이 화제를 돌리는 것은 종교적인 문제로 돌린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을 믿고 싶었는데, 하나님이라면 정말 나한테 잘해줘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회피를 한다는 것입니다. 엉뚱한 얘기를 갖다 자꾸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람조차도 누군가가 대답을 해주기를 원한다. 이 여인이 바로 그런 여인입니다. 난 남편이 없어. 아니면 나는 여기서 이 물을 갖다가 마시면 돼. 뭐 다른 거 필요 없어. 막 이러는데 정말 그 여인한테는 참다운 사람, 옳은 사람, 자신의 마음을 읽어줄 사람, 자신을 이렇게 지지해줄 사람, 자신을 인정해줄 사람, 이런 사람을, 이런 대답을 자신은 듣고 싶어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말이 옳다. 네 말이 옳다. 그래, 네 말이 옳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여인이 죄를 진 것을 예수님께서 그냥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래, 너 죄졌지, 그래 오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보게 되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짊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고,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과 그리고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죄와 허물과 우리가 각각 자기 길로 갔었던 그릇된 행동과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다 짊어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릇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 네가 잘못한 일이 있는데 내가 다 담당해 줄게. 그리고 너는 이제 돌아서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라. 제대로 된 삶을 살아라. 지금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어떤 사람의 부정, 어떤 사람의 잘못, 어떤 사람의 죄, 여기에 2차적으로 그리고 여기에 초점을 끝까지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사람의 삶의 문제를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치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도 예수님께서는 사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저들은 알지 못한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마지막에 기도를 하셨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그러한 예수님의 관심,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관심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저 고통이 있습니다. 저 슬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좀 대답 좀 해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우리 예배 맨 처음에 참회 기도를 하자면 참 여러분들이 돌아보면 고의적으로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리고 연약해서 짓는 또 적극적으로 선을 베풀어야 되는데 하지도 못한 그런 많은 우리의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그걸 갖고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이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저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하게 예배를 한번 드리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셨을 것입니다. 이 몸으로는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거룩한 산제사로 흠이 없는 산제사로 드려야만 주님께서 그 제물로 받으시지 이 죄와 허물로 크게 덮여있고 회개도 안 하고 이것을 뉘우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왜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이렇게 택하고 싶었어요. 이 여인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싶었습니다. 새롭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 여인을 지금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옳다. 내가 그것을 다 감당할 것이다. 이제 너는 안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곧바로 그 다음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19절에 여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확 바뀌었죠. 이상한 유대 남자가 아니라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여인과 대화를 하는데 동네에 가서 먹을 걸 사러 갔던 제자들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한테 예수님 납비요 이거 잡수소서 잡수소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32절에 가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래서 누가 갖다 주는 거 우리 아까 만화에 봤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일을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어. 근데 이것은 뭐냐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었고 이것을 양식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서 곧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미 씌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 사마리아 이 수가성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추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다릴 필요가 없다. 너희들이 기다린다는 것은 그냥 포기하는 것과 같다. 언제 여기 와서 다시 우리가 들릴 기회가 있느냐. 지금 추수하자. 지금 이 여인을 비롯해서 이 동네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이 여인도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추수할 때가 되었다. 우리 추수하자. 전도하자.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참으로 추수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추수 대상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 구약 성경 공부할 때 배웠죠. 722년에 아수르한테 망했죠. 아수르가 굉장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이 아수르가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점령한 다음에 그 사마리아 지역에 그 아수르 사람을 비롯한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막 데리고 와서 혼혈을 시켰거든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보냅니다. 나중에 이제 유대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왔어요. 한 150년 정도 있다 돌아와서 봤더니 이 사람들 막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혼혈이 돼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 성벽 공사를 할 때 같이 끼워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같이 혼혈을 하지 않습니다. 시집을 보내지 않습니다. 장가를 보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다 배척을 합니다. 거기 보면 사마리아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산발라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산발라스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계속 그 느헤미야를 괴롭힙니다. 성경을 짓지 못하도록 괴롭힙니다. 그런 아주 그 적대 관계에 있었어요. 아까 좀 전에 우리 성경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유대인인 당신이 우리야 상종하지 않는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 이게 얼마나 적대적인 표현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다. 너희들이 지금 동네에 가서 양식을 사왔지만 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양식이다. 이 사람들을 갖다 구원하자. 지금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 무엇하러 왔느냐 하게 되면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왔습니다. 목마르고 그 다음에 배고픔, 이것보다 이것이 더 소중한 그러한 예수님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이게 잘 보게 되면 예수님이 물 마셨다는 그런 기록이 있나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그랬는데 물 마셨다는 거 없잖아요. 제자들이 양식 갖고 왔는데 그거 먹었다는 기록 없죠? 좀 먹으셨을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성경 말씀에는 그것보다 무엇이 중요하느냐, 물을 좀 달라 했더니 예수님께서 대화하는 사이에 물을 먹었다는 이런 얘기 없습니다. 제자들이 양식 갖고 왔을 때 그거 좀 먹으면서 야 우리가 추수하러 가자 그런 얘기를 써놓지 않았습니다. 왜냐? 무엇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이 전도, 이 추수, 영적 추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300년 전에 영국에서 유명한 작곡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뇌출혈로 하반신이 한쪽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천에 가서 열심히 가서 치료를 하고 요양을 하고 그래서 겨우 치료를 받았어요. 치료하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지만 내가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1741년에 46살 때 이 사람이 24일 동안 작곡을 한 곡이 있습니다. 거의 식음을 전폐하고 작곡을 했답니다. 한번 볼까요? 그분 하면은 이 사람이 핸델이라는 사람입니다. 메시아라는 사람, 메시아라는 곡을 불렀죠. 메시아 곡. 보면은 전능의 주가 다스린다 할 때 모든 사람이 어떻게 보였죠? 다 일어나죠. 기립. 왕이 이 공연을 할 때 왕이 기립을 했답니다. 다 기립. 전능의 왕이 오신다라고 할 때 다 기립을 했답니다. 지금도 메시아 할 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 공연할 때 할렐루야 할 때는 다 사람들이 슬금슬금해서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찬양을 합니다. 이 사람이 악보를 한번 볼까요? 우리 하영자매가 가야 되는데 악보 어떻습니까 이거? 이거 전부 이렇게 콩나물이죠. 그 다음부터 보면 대단하죠? 이게 악기가 모든 악기, 오케스트라 악기가 다 나오잖아요. 이 악기를 해가지고 다 쫙 해가지고 그 전곡 볼까요? 여기 보면은 이게 1741년 이렇게 딱 써있죠. 이게 24일 동안 이게 259페이지랍니다. 이것을 거의 시금을 정리하면서 작곡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하인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빵을 이렇게 갖고 들어왔는데 그 하인이 나중에 이제 자기가 목격한 걸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 핸들이 빵을 갖다 이렇게 주면은 이렇게 한 손에다 빵을 딱 잡았는데 이거 입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손으로 이렇게 부서 들어가지고 양식보다 난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라고 해서 작곡을 했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한 이 작곡, 이 메시아라는 게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고난, 죽음, 부활까지 딱 이렇게 예수님의 이 공생애를 그리고 있는 그런 작곡입니다. 큰 교회에서는 이렇게 성탄절 즈음에 연주를 하더라고요. 제가 잘 봤어요. 이게 한 2시간 반 정도 해야 되는데 큰 교회에서, 우리나라 큰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1시간 30분 정도 좀 떼먹은 거죠. 어려운 곡을 못하는, 아주 어려운 곡을 아마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2시간 20분, 전곡 듣기 이렇게 보니까 듣지는 않았는데 2시간 20분, 2시간 30분 정도 하는 그런 아무나 못하는 거죠. 핸델이 이제 이걸 작곡을 하게 되었습니다. 핸델은 자신의 영적 양식은 무엇이냐 하면 이게 작곡하는 이 세상에서 작곡하는 우리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일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우리의 양식. 우리가 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의식주에 먹고 마시고 할 때마다 참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 나의 양식이 되어야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했느냐,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여태까지 이렇게 상종도 하지 않고 창피해가지고 숨었던 여인이 이제 당당해진 거죠. 그래서 내가 나의 모든 일을 행한 사람을 만났다. 너희들도 나와서 봐라.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며칠 좀 같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틀을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그렇게 오래 계신 적이 없어요. 이틀을 특별 뽑았습니다. 이틀을 계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말씀을 전했을 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에게 그 동네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이 사마리아 수가성이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한 여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여인을 변화시켰더니 이 여인이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 동네가 다 복음화가 된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로마 지하 예배 있죠. 거기에 이제 써져 있는 그 글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게 많이 익투스라고 하죠. 이게 물고기 모양인데 그렇게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해놨답니다. 오른쪽에 익투스라고 그래요. 익투스 뜻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다. 근데 이 구세주라는 것이 마지막 구세주,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을 이제 서로 표시를 하면서 암호를 해가지고 슬금슬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하로 들어가서 로마의 박해를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의 첫 자를 따게 되면 익투스고 그게 물고기입니다. 근데 물고기를 그려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여준 그때가 바로 로마의 박해 시절입니다.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인데 이 구세주하고 오늘 말씀에 42절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면서라 할 때 이 구주하고 같은 말입니다. 헬라어는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면서 바로 이 신앙 고백입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사람이 그가 세상의 구주신 줄 우리가 알미라 했다는 것은 그들의 믿음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똑같은 고백을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영적 양식으로 그들에게 주었을 때 그들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헛된 것에 관심을 좀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삶 중에서 시간을 가장 많이 할애하는 그 부분이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시간을 가장 많이 투자하십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이렇게 투자하십니까? 아프리카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던 어떤 미국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프리카에 갔더니 아프리카는 미국과 좀 달랐더라. 미국과 다르다. 그러면서 서구인들은 참으로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배워야 된다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후 내내 그 미국에서는 이렇게 친구하고 이렇게 대화를 했답니다. 한참 대화를 하고 깊은 대화를 하고 한참 대화를 했는데 다 끝난 다음에 나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답니다. 오늘 오후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시큰 대화였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어떠한 눈에 띄는 어떤 활동, 성취 이런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효율성을 따지는 거죠. 시간을 투자했는데 아무것도 건드린 것이 아니에요. 근데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한참 이제 아프리카 선교에 대해서, 아프리카의 어떤 삶에 대해서 한참 아프리카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했대요. 하면서 이제 이 미국인이 아프리카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참 고맙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시간을 많이 내어주셔서. 그랬더니 그 아프리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별로 그렇게 많이 제가 한 일이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관계 중심이죠. 관계 중심.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크리스찬 중에서 같이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는데 이거 시간 낭비야 하는 사람은 크리스찬으로서 약간 문제가 되는 사람입니다. 한참 시시한 얘기, 시시콜콜한 얘기도 한참 그 상대방 얘기를 10분이고 20분이고 30분이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방송에서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일단은 합격적. 예수님께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여자와 대화를 하지 않았다고. 여자와 대화를 하는 것은 채신물이 없다. 그래서 대화를 하지 않았다. 더욱이 이 부정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것, 당시 유대인하고 사마리아인들은 상종하지 않았을 뿐더러 같이 이렇게 우연히 만났어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먹는 그릇은 유대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았다. 더럽고 불결하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을 만났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을 왕따시킨 그 동네 사람들을, 부정한 사람들을 다 만났고 시간을 주고 거기다가 또 이틀까지 더 머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을 우리의 관심으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일평생 목표를 세워서, 목적을 세워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가끔 우리는 이런 생각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나의 뜻, 나의 행복, 나의 성공, 나의 일, 나의 성취.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성공, 하나님의 뜻, 이것 좀 생각을 해라. 그것이 너의 관심, 너의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이게 큰 일이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은 물 좀 달라 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온 동네를 다 구원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바로 그런 영혼 구원의 일에 동참하는 여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의 영혼 구원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